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였던 것과 같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고난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진리와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기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 온양체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종려 주일과를 지내며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죄 없이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원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지난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김희중 유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중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열악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무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 기억하시고 더욱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을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묵상하면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우리의 산 소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등에 커다란 짐을 지고 힘들게 걷고 있다. 그 짐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이다. 짐을 진 크리스천은 그 길을 달려 올라갔는데 등에 짐 때문에 몹시 힘들었다. 그렇게 달려 마침내 가파른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서 있고 십자가 아래쪽에는 무덤이 있었다. 내가 또 꿈에 보니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다다르자마자 어깨에 있던 짐이 등에서 툭 떨어지더니 구르기 시작했다. 짐은 계속 굴러 마침내 무덤 입구까지 와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크리스천은 기쁨에 겨워 흥얼거렸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풀어진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의 짐이 벗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뱀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불뱀에 물렸더라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4절부터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 장자의 죽음, 그걸 통해서 해방되지요.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가서 산 삶, 30년이 넘는 그들의 삶은 정말 수고로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낮에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데펴주셨다 하지만 그러나 사막, 광야의 삶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낮에는 엄청 더웠을 것이고 밤에는 많이 추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아주 고단했을 터인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에돔을 지나서 이렇게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에돔과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돌아서 가라.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금방 갈 줄 알고 기대에 찼던 백성들이 이제 먼 길, 험한 길로 가다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불평합니까?
선을 넘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게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으면서도 살다가 인생길이 막힌다든지 답답한 일을 당하면 불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해주세요.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불평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길은 잘 열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결혼도 취업도 또 결혼해서 자녀 낳는 것도 왜 그렇게 나에겐 길이 안 열릴까? 막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견디며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리고 첫날 한 바퀴 돌고 순종하고 두 번째 날 또 돌고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 거 아니에요. 아모리 사람이 약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 험해서 마음이 상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가리키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그저께도 만나, 지긋지긋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도록 하나님 앞에 너의 근성, 그 모든 죄악, 불평, 불만 그런 거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주세요. 성경에 그런 말 없으니까. 영양실조 걸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데 완벽한 음식이에요. 완벽한 양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한 가지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영양실조 안 걸려서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한 양식, 그들을 위하여 딱 맞춰가지고, 아무튼 비타민, 미네랄, 온갖 것 있잖아요. 다 정확하게 들어가가지고 구워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만나가 얼마나 귀한 양식인데 세상에 지긋지긋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 나오죠. 6절 7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 30몇 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광야는 어떤 땅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성경에서 신명기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들이 지난 그 광야가, 그 사막이 어떤 땅이라고요? 전갈과 독사가 있는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무사히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다 죽으니까 독사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불뱀에 물리는 거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며 내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마음 속에 용서와 평안과 기쁨이 생긴다. 회개의 열매를,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모세는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모두 살리라. 모두 살리라.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놋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 중에서 가장 지독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본래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과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아담 자손들은 다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짓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영원한 지옥 명단에서 지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적힌 거예요? 생명책에,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칼뱅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팔리심으로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켰고, 정죄를 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저주를 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제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상하여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 칼빈은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그렇게 적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시작. 아멘.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다라는 것은 그 맹독성이 이제 심장을 향하여 옵니다. 독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는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봅니다. 뱀에 물려가지고 놋뱀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뱀의 독성이 막 퍼져나오다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겨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태어났는데,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를 얽매이고 있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영생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암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 속에는 암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모든 사람, 건강한 사람, 뭐 병든 사람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식이 풍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됩니까? 암세포가 생겨나는 속도가 암세포를 없애는 속도보다가 빠르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가 몸에서 생기는 속도보다 암세포를 죽이는, 없애는 속도가 더 빠르면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일평생 암 한 번도 안 걸려보셨습니다,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왜 그런 거예요? 암을 없애는 속도가 암 생기는 속도보다 빨라서 한 거예요. 빨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찬송가 가사를 쓰면서 그런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썼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에요. 어제 우리 세례문답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게 자라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자라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말씀 잘 읽고 기도하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답을 알려줬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태어나야,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태어나야 그 다음부터 자라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라나는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텐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니까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저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꼭 장갑을 끼고 기도합니다. 가죽 장갑인데요, 그 가죽 장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제 손에다 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죽 장갑은 자기 혼자서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갑에 손을 끼는 순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갑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잡기도 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장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성도들을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가죽장갑 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부 때도 기도하고 3부 때도 기도하고 끼고 목양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십자가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힐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죄를 이기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교회는 다니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을까요? 편안하지 않다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예수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물론 편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날마다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에 십자가만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받고 입교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입교하는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아기일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젠 장성하여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 손을 드세요.
세례자, 입교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서약합니까? 그러면 네, 서약합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고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올라오시고 입교하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성도님들은 세례 받으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일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채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손민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정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선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연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정승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장윤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현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전영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정승호에게 장준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최성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입교하신 분들과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요 앞으로 나오셔서 한 줄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김봉순, 김일철, 손민영, 신선미, 신현주, 이연희, 최성예, 김민경, 이정선, 전영현, 장준혁, 장윤정, 정승호, 박채희는 온양제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김기성, 김예영, 노다은, 박예은, 배선우, 신은수, 이서영, 이요한, 최태양은 온양제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서 계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 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을 고백하며 입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선물을 전해드리면 혹시 선물 전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크게 박수 쳐주세요.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자리에 들어가 앉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하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악한 죄를 이기게 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무한한 유익이 있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제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떡을 나누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더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내 손에 잡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계시다가 교우들이 다 떡을 다 받은 다음에 함께 저하고 기도한 다음에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나오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사랑의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가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눌 이 떡이 우리가 주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잔을 받으시면 묵상하고 계시다가 다 함께 기도한 후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잔을 받으신 분들 잔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 흘리신 보혈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이 피가 저희 몸속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시고 저희의 말과 마음과 인격과 영이 주님을 닮아가는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카바드 중창단에서 하나님께 봉헌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여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가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주님은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1부, 2부, 3부 감사합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기업하는 모든 분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무거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봄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충성하며 예배하며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으며 3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맞이 대청소가 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4월 12일 주일 예배는 창립 80주년 전교인 출석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기도하는 날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전반기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신방을 받기 원하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저녁 때가 됐어. 배고프겠지?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지? 그 말에 순종해서 음식을 준 거야. 그럼 찬이 청이는 주겠어 안 주겠어? 그래도 줄 거야. 줄 거야 찬이는? 청이는 모르겠어? 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찬이는 뭐를 드릴 수 있겠어? 나의 시간. 찬이의 시간? 청이는? 뭐냐? 또 몰라. 할머니도 할머니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하고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찬이청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 다 나오실 거죠? 네, 대답 안 하신 분들 다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세광 원로장로님, 김소희 은퇴권사님 장남 이민규 군의 결혼 예식이 4월 4일 토요일 낮 12시에 아산 터미널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4구역 고은정 집사님 시부상이 있었는데 또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족이 되신 분이 계셔요. 장명화 집사님, 네, 아이들과 같이 오셨는데, 네. 네, 한 가족이 왔었군요. 네, 환영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명화 집사님 가족이 이렇게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